제가 앞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마음대로 참 되면은 좋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대로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었어요. 네,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유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비웃죠? 아닌 것 같나요? 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길. 네. 어쨌든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이 지켜지면은 좋은데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속에서 철저하게 처절히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적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적인 고백이냐? 모든 것 속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중에 소원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절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불신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고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사단은 더욱더 공격을 할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이 우리의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만드신 그 언약을 아주 교묘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속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언약이 분명하지 않는 그 틈을 딱 노리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처럼 너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요. 얼마나 황홀한 말인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더 대단한 것이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요. 사단이 준 그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사단의 계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복음적인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작정하고 덤벼드는데요. 어찌 내가 감히 능히 당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당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속에 잡생각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현실 속의 앞길을 나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만 그렇습니까? 내 삶에 그렇게 들이닥치는 요소들도 감당하기 벅찬데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에 얻어 걸리게 만드는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얻어 걸리게 만드는 것들. 또 사회적으로 문제적으로 터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얻어 걸리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든 사단은요. 그 현실 문제 속에서 그 현실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지식의 복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언약적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가운데요. 흑암이 틈타지 못할 겁니다. 틈타려 하다가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틈타려고 이제는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갱신 중에 가장 큰 갱신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주인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은 내 수준으로밖에 응답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수준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그릇이 좁쌀만한 그릇이라면 그 정도의 응답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좁쌀만한 그릇이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맡기는 그 순간요. 좁쌀만한 그릇이요. 어마어마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넓혀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자꾸 갱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계속 주인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복음 마인드냐? 믿음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죠. 그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요. 이 모든 것 속에서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안 놓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주일 아침만 하더라도요. 아,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어떤 핑계를 댈까? 라는 갈등부터 해가지고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요. 무엇이 믿음의 선택입니까?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자입니다. 신자인데도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서두를 깔더라고요.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이 서두를 깔고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타겟을 삼아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서요. 남을 죽이기에 급급한 거죠. 또 이쪽에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한 사람이 또 없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씹어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오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오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탁 오니까 왔냐라고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 반기는 것조차도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자면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던 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는데 마치 교회에 있는 그 시간이 지옥 같은 느낌이 들더라. 왜냐? 성향이 그래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딱 틀어졌는데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데 나와 한 공간에 있다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과 있었던 그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를 오는 게 아니라요. 마치 그 예배 자리에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왜 네가 손해를 보냐? 왜 영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손해를 봐야 되냐?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라고 이렇게 탁 들려주시는데 머리가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딴 인간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봐야 돼?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다. 그래서 예배 전에 계속 흑암결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축복을 하셨냐면요.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봤다면은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사과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 뭔 사과를 했냐?
아직까지 내가 철이 없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내 것을 너무 많이 세웠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은혜롭게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그 관계가 이어져 가면서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 배경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절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된 게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요, 진짜 영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하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삶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외국에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오는데 같은 팀들이 이제 해외까지 왔으니까 어차피 휴가 쓰고 조금 더 쉬다가 갈 수 있으면 되니까 놀다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놀다가 가는 순간 예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선택한 것은 됐다, 어차피 놀면은 뭐 하고 놀지 그냥 뻔하지 아니까 그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자 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선택하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선택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복음의 선택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이 꾸준하게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었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적인 고백이요, 선행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니까요, 삶 속에 어떠한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냐? 살리는 자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리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어떤 중직자랑 이렇게 이런저런 포럼을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있으면 요 분이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이간질이라고. 절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말하십시오. 강단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본인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기준을 가지고요,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오히려 죽이는 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놓고 복음으로 포장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간질 시키라고 안 했거든요. 오늘 강단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를 보면서 균형을 갖추고 하나가 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자꾸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이 감사한 은혜와 언약을 가지고요, 자꾸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적 고백이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서부터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진짜가 되도록.
그래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적인 선택을 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내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만큼요.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오면은 우리는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으쌰으쌰 해서 한 대로 된 대로 그 경험을 바탕해 가지고 세상의 지식 이론을 바탕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인도해 오신 그 여정을 가지고요. 우리는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기반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느냐, 말씀의 기반으로 하느냐 따라서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할 때만이 정확한 인도받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모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됐다 안 됐다 하다 안 하다 아예 어차피 나는 안 됐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전해야지가 아니라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쓰임받고 싶을 때 쓰임받지 못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언약 속에 내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반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의 시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황금 같은 주말, 쉴 수 있는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은 또 다 뺏기는 겁니다. 사단의 계계에. 하나님이 왜 이 시대 속에, 이 흐름 속에 금토의 시대라는 언약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해 나가면서요. 내 삶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돼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요. 개인화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랩넌트들이 나 자신이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의 중직자들로 준비되도록 계속 금토의 시대를 두고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만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질문하면서 찾아 누리세요. 그냥 나만의 미션이 무엇인지 찾아야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모늘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저도 지금 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이 교구의 한 6구역 중에서 한 곳이 지교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교회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순회 캠프의 흐름 속에서 캠프 인생 캠프의 언약을 자꾸 담게 하시는데 삶 자체가 캠프가 되어지고 캠프가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요. 계속 사문을 꾸준히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면서 또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6구역이잖아요. 총 교구 안에. 한 교구에 6구역이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한 교구씩 매일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1교구는 1구역은 어디, 2구역은 어디, 3구역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인도 받으면서 그 구역 속에 있는 식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왜냐? 1교구, 1구역 안에서만 이 지교의 운동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1구역이지만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이 이 시간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참석해가지고요. 같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현장에,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 자기의 직업과 삶의 그 형편 속에서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만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면서요. 이 미션이 발견되어졌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기 때문에. 언약이 맞는데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다? 갱신하십시오. 자꾸 갱신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맞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다? 사단의 계계가 뭐냐? 예배 잘 드리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잘하고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복음 잘 전하고 현장에서 영전 많이 일어나면은요, 제자화 못 되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반대되게 만들기 때문에요. 내가 굳이 사단의 그 반대로 삶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24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말씀 24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24가 될 때만 복음적인 고백 가능합니다. 말씀 24 될 때만요. 믿음의 선택 가능합니다. 말씀 24 될 때만요. 언약적인 도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마인드 가지고요.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인데 착각하게 만드는 그 흑암과 영적 싸움 하시면서요. 자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문제, 어려움, 현실, 사건 앞에 우리의 현장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